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식 교독 72편 이사야 58장으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막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황황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우시며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택하여 주신 거룩한 날, 온 연합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길로 빠져 죄악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 속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섬기는 백광호, 김정석 두 부목사님과 교사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첫돌을 맞이한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첫돌 감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나눔의 실천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고 교제하며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한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함께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교사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8월 마지막 주에는 중남미 지역 노회가 이곳 산티아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방문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여정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만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참된 예배를 위해 시간과 달란트로 헌신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셀라 찬양팀, 그리고 여러모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 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박성준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주시옵소서. 맑고 바른 음성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일주일 동안 또 바쁘게 또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돌라 이덴티닷, 신분증,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근데 스페인의 성경에는 엑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소도. 엄밀히 따지면 출애굽기라는 뜻하고 엑소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뜻이고 엑소도는 exit,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번역이 왜 조금 다르냐면 한글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고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독일어가 킹 제임스 버전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되고 그 영어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된 다음에 그 중국어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인 특성, 또 문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조금씩 변형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스페인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이 되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한국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없지만 스페인어에는 그게 있거든요. 또 과거, 현재, 완료, 대과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스페인어로 성경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출애굽기 전체를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라는 책이 출애굽 사건만 기록된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카톨릭 교회, 천주교에 가면 그분들이 쓰는 공동번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공동번역에는 출애굽기를 어떤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탈출기. 좀 우리한테는 생소하죠. 탈출기. 좀 뭔가 러닝맨도 아니고 어떻게 탈출기라고 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더 잘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라는 것은 원어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중국어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어에서 출애굽기 해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원래는 엑소도, 나가다 라는 뜻이 맞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번역의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오해를 줄 만한 일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사건은 사실은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출애굽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를 다룬 영화 10개나 또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를 지나 건너기까지 이 과정을 정말 스펙터클하고 감동적으로 긴 시간을 할당하여 다룹니다. 근데 홍해만 건너고 나면 그 다음은 갑자기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막 진행이 되어져 가고 어느 순간 어디 서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환하게 웃는 모세의 얼굴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쓰여졌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출애굽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출애굽기의 핵심이라면 1장부터 12장까지 쓰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굳이 쓰지 않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호수아로. 출애굽기의 전체 구성을 보면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은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19장부터 40장은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들의 음성을 들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출애굽하는 장면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장면, 이 장면을 두고 신학에서는 십자가로 묘사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썼던 주석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즐거운 교환이다. 왜 즐거운 교환이냐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함을 다 가져가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즐거운 교훈이다. 그 사건을 출애굽기 12장 6월절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유월절을 구원을 받고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죠.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수르 광야에 갔더니 마라는 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상실감, 거기서 오는 좌절감, 그리고 그 수르 광야를 통해서 이번에는 만나와 또 메추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르비딤을 통해서 또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은 백성들을 후반부에서는 19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으로 나누는데 19장, 24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광야를 지난 사람들에게 신의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기 계시를 해주세요. 자기 계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다. 살해하지 않는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비로소 25장에서 40절에 가면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경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구속의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어디로 가고 계신가? 어디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즉 출애굽기는 출애굽으로 시작을 하지만 출애굽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홍해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성소까지 들어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구원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뜻은 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지만, 기적을 맛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났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나 세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 가길 원해요? 지성소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15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예배를 받고 싶답니다. 예배를 받고 싶다. 이제 그 후반부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1절과 2절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1절에서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과 시간을, 2절에서는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그죠? 3개월이 되던 날. 이 3개월이 됐다는 것이 90일이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낼 때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을 지내고요, 1월 15일 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3월 1일 히브리 달력입니다. 3월 1일 3개월째 되는 그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며칠간 걸려요? 한 45일에서 46일. 19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1절을 보시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한 45일, 46일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 3일 동안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는 그날, 신약에서는 그날을 성령이 임한 날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1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스페인의 성경에 보면
y Moisés subió a Dios y Jehová lo llamó desde el monte. 이 동사가 시제가 같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고 나서 이후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산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저번에도 이 구절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시내산으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감을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옳구나. 그리고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오르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이제 출애굽의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교제의 관계를 갖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세돌라데 이덴티닷,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그 도큐멘터 보는 사진이 좀 이상하죠. 작년 6월달 팬데믹 지나고 딸가에서 처음 세미나를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강사 이력을 달래요. 그래서 이력을 제가 쭉 썼죠. 보내고 칠레에 도착하고 봤더니 포스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포스터를 자세히 봤더니 그 포스터에 제 사진이, 저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지금 막 두부를 먹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강한 분노를 가지고 김정성 목사님께 렉달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잘 나온 사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진 가운데 저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김정성 목사님 넣은 게 아니고요, 현지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진을 넣었는데 하필이면 저 사진을 넣었대요. 김주민 선교사님은 너무 잘 나온 사진을 넣고 저는 도둑놈 같은 사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꼭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진짜 잘 나온 사진을 넣습니다. 이 영주권을 제가 소지한 지가 87년도에 받았으니까 몇 년이 걸렸나요? 한 4, 5년 정도 걸렸죠? 처음에 아마 여기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도 이 영주권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민청이 오전 9시에 옵니다. 그 이민청에 들어가려면 뚜르노를 받아야 돼요. 그 뚜르노는 새벽 4시에 나눠줍니다. 그럼 새벽 4시에 이민청을 가서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종이를 나눠줍니다. 1번, 2번, 3번, 5번 딱 30분만 나눠줘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 종이를 받기 위해 4시까지 가려면 집에서 3시에 나와야 돼요. 버스를 타고 새벽에 가서 그 종이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 오면 또 힘드니까 그냥 9시까지 있습니다. 컴퓨터가 한 7시에 열거든요. 그때까지 3시간을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열면 커피를 마시고 또 2시간을 기다렸다가 임청에 가면 9시에 문을 열고 어떤 사람만 들여보내주냐면 그 종이만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줘요. 다 들어가면 또 종이를 또 나눠줍니다. 뚫어놓으라고. 한 번 가려면요, 새벽 3시로 나서 한 번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그 임청을 갔다 오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정말 임청을 보기도 싫어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죠. 근데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칠레에 오니까 제가 이게 없다라는 것이 실감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주는 그 슈퍼의 프로모션을 저는 못 받습니다. 물어보면 까르네 달래요. 없으면 안 해준대요. 3개월이 되면
비자를 연장해야 되고 6개월이 되면 나갔다 와야 되고 자동차 기름을 넣어도 뿜떠도 적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칠레 와서 그걸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체성, 세둘라 이덴티샷을 받는 장면이 오늘 시내산 언약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의 손길을 운유적인 방법을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것은 독수리 새끼가 나는 법을 배울 때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자기 새끼를 들어올려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내려가서 그 날개로 다시 받아주는 어떤 사랑의 습관을 배경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훈련시켰는지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누구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평탄한 삶, 평안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실제로 여기 10년, 20년 또는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들으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한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평탄한 육체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며 파도가 있는 가운데서 찬송가 413장을 부르게 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환경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으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이 편안하다. 내 영혼이 편안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떨어뜨리고 업으시고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어떻게 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확실히 보았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5절 6절을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조성자이며 소유자이며 창조주입니다. 어떤 건 내 것, 어떤 건 내 것 아닌 그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모든 민족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유능해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금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시간을 썼는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면서 교만이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 대표적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서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누구를 만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잘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서 처음부터 얘기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한글 성경을 저도 항상 보면서 스페인어 성경을 또 옆에서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 이유는 제가 스페인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한글만 봐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고, 또 스페인어만 봐서는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는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이 스페인어에서는 이렇게, 한국말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했지만, 스페인어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원문에 가까워요. Vosotros seréis mi especial tesoro. 좀 다르죠. 의미가 좀 달라요. 한국말로는 너희는 내 소유, 마치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스페인어의 원문에서는 Vosotros seréis mi especial tesoro. 소유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특별한, 내가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한 그러한 보물이다. 보물이다. 어떻게 하면요?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이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그런 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과 유월절과 홍해와 광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당시 언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등한 사람끼리 언약, 동등한 사람끼리 동등한 책임을 지고 동등한 자유를 가지고, 두 번째는 왕인 군주가 백성과 맺는 언약입니다. 왕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백성에게 언약을,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인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내가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특별한 보석과 본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구절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많은 자녀가 있을 텐데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를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명백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메디아도르,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이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배워요? 예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출애굽시켜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너의 이덴티다시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홍해를 건너며,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그 험한 광야를 지난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독교 역사가 망각하죠. 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사제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이 강단에 설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중세기 때 외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제사장이지, 조금 넓혀서 장로님이 제사장이지, 우리는 그저 가끔 예배 나오면 할 일을 다 한 거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든 민족이 다 내 것이지만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선택했고, 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또 빌립보서 4장 9절 또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굴 먼저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먼저 바라봐.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 사실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또 교회를 오래 나오신 분들도 우리의 성향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교회 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예수를 닮은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얘기죠. 너무나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간디와 같이 저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그곳에 가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남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19장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시키고 유월절을 지나 세례를 주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특별한 보석으로 여긴다.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이덴티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 성령님 오셔서 첫 번째는 한국말로 찬양 드리고요. 두 번째는 스페인어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내게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 내게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정결하시고 날 씻으사 날 새롭게 회복시키소서. 성령이여 정결하시고 날 씻으사 날 새롭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임하소서. Ven Espíritu, ven
lléname, Señor, con tu preciosa unción. Ven, Espíritu, ven, lléname, Señor, con tu preciosa unción. Purifícame y lávame, renuévame, restáurame, Señor, con tu poder. Purifícame y lávame, renuévame, restáurame, Señor, te quiero conocer.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보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와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공급자시며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제 김윤진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 학기 동안 칠레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잠시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국에서 오배원 성도님, 전교회 성도가 저희 교회 전교회 성도,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몰라가지고요. 예, 우리 그럼 다 아시는 얼굴이시겠네요. 우리 그래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또 축복의 박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리카르도 사찰님께서 8월 21일, 24일까지 휴가 일정으로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깥에 나가면 각 다락방마다 상자 하나씩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길보연 자학경 집사님께서 꼭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각 다락방별로 순장되시는 분들은 한 상장씩 가져가셔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김서진 양하고 저 위에 앉아 있는 거 봤는데 안 보이네요. 우리 김서진 양하고 또 우리 김은식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조카 됐죠? 김수찬 군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가서 보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가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이후에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또 참여해서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김선일 독거연 집사님 아들 다빈 군이 첫돌 예배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가면서
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특식 제공까지, 식사까지 제공해 주셨으니까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 다빈이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면 또 공지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남미 노예 주간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8월 26일 오후 4시,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장소는 소망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교사가 꼭 아니더라도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남미 노예가 칠레, 8월 29일 화요일부터 9월 1일 금요일까지, 시작은 8월 29일인데 중남미에 계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월요일날 오십니다. 어떤 비행기는 화요일날 도착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소는 스탠퍼드 호텔에서, 그 기간은 제가 이제 아침 예배하고 수예배를 좀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 교회의 성장과 또 하나님의 일에 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으로 1절 3절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